어디에선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터에서는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선가는 이 시간 출생을 하는 그러한 생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극과 극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극과 극의 모습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어느 사람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갈림길의 모습이 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것의 잣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이 디도라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출생되어지게 된 것이요. 누굴 통해서?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이지요. 우리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예수를 독대한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보시오. 와보라 라는 그 모습으로 마을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러 그 예수 앞에 오게 되어졌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 비로소 그 예수의 전해주신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네가 전해준 그 메시아 그 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분이 전해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메시아를 아는 자가 됐다라는 그 말씀으로 일축했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해준 그 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똑같은 것을 가진 참 아들, 그 아들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이 되어져야만 분명하게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 되어져도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폭탄이라는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내일이라는 그 보장이 주어질 것 같이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게는 99%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99%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1%도 안 될 수 있는 내일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 아들, 참 영생, 참 구원,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한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표적을 못 본 자들이다 라고 외쳤던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자야 라고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한탄스러운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 시간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의 모습에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인 겁니다. 제가 어제 귀한 모습 속에서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도 어느 때 모습 속에서 보았다, 들었다, 안다 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뭔가, 또한 내가 되어진 게 뭔가,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허망한 그 모습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서 그 1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더러운 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깨끗한 자, 깨끗한 것,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 입장 속에서는, 우리 모습 속에서는 그 깨끗한 것을 가지고 있을 존재가 못 되는 거지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끗하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실 때, 깨끗한 그분이 나를 안아주실 때, 나를 덮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겁니다. 전 그걸 느끼면서 정말 내 안에 있던 그 울음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교만성이 얼마나 극치에 달았던가 이 모습으로 저를 보게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내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뭘 알 수 있다고 정말 절절히 내 모습이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에게 안겨 있다 할지라도, 너 깨끗한 자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은 그대로 추해요. 내 모습은 그대로 모르는 바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압니까? 정말 뭘 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안다, 난 그곳에게 거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요. 신학 박사는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 또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 그 아는 것이 뭐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아는 만큼 뭘 모른다?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감춰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만큼 나는 그분 앞에 내가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제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아담이 먹음으로
우린 범죄한 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범죄한 자입니다. 그 선악을 먹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알고 있었겠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속에서 좋은 것, 나쁜 것, 이러한 모습으로 그 선악을 안다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대화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영생, 또 선, 이러한 것을 묻는 그 모습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영생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그 모습으로 그 모든 것에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의 결론이 바로 나는 악한 자요,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식가를 먹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은혜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어떠한 모습에 있는 자들을 세우라? 흠이 없는 자들을 세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나 자신일 수도 있을 거지요. 그러한 사람을 장로, 그러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라고 이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얘기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세워져야만 어떤 말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치 못한 자가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야? 뭐 하나님의 일을 이런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말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엄격한 그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이 지켜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합당한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겠지요.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그 모습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괜찮고 다른 누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강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이 분별되어 줄 수밖에 더 없겠습니까? 너 깨끗해? 너 깨끗한 자야가 되어져야만 그 깨끗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너 정말 깨끗해? 간혹 이러한 얘기를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신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징계받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다른 사람들은 그 징계에서 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먼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부서져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자신은 부서지지 아니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누가 부서지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깨끗함을 입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주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붙잡혀질 때에 여기 서 있는 나도 부서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그 말씀으로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말이 불이다. 내 말이 방망이다. 그 방망이 그 불로 내가 태워지고 부서져야 될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고 다른 누구가 부서지길 바라고 있다면 그 말씀은 다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 말씀에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외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태워져야 될 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찾으셔서 함께 보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우리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거 어떻게 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접근하시려면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린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인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쳤고 그러나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하면 누가 죽어요? 자신이 죽으니까. 그래서 짐승을 1년에 1차씩 그 성전을 향해서 끌고 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걸 죽이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르는 놈이라는 자는 시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밀어나다고 바보라고 하는 그 형제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주로 생명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향해서 그들은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향해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그 6장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죽이는 그 짐승으로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짐승을 죽여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그 짐승, 그 어린 양으로 온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 죽여. 네 안에서 나 좀 죽여줄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너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지요. 1년에 1차씩 그 짐승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의 눈 속에서 자신의 형제와 자신들의 모든 모습을 향해서 그 살인을 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라고 했을 때에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들의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들은 그 말씀들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 때문에 그 살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히 사람을 죽여? 감히 사람의 살을 먹어? 감히 사람의 피를 마셔? 할 수가 없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예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 모든 모습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의 그 모습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그 모습으로 남아있지 그 예수를 죽일 그 모습에 우리들은 감히 갈 수도 없지요. 무슨 얘기겠어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갈 때 비로소 그 예수가 그 죽음이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는 그 모습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왜 죽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은 것이 비로소 나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이것이 나의 허물이고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이 모습이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의 온전타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로운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그냥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난 죄인 중에 괴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드러낼 수밖에 없지요. 그게 구원의 도구니까.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디도서로 가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듭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요.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나에게 몫이 올 수 있다, 영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있고 영생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자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발견되어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확인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도 보여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만 영생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까? 나의 상태적인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나에게 생명이 없는 그 자체인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이걸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주려고 하시고 계시는 그분이라고 하시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이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요. 이 말씀이 내가 들려질 때마다 난 죽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내가 발견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긍휼로 다가오는 그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그 디도도 동일하게 그 모습에 있는 자다. 그러므로 이 디도가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졌다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참 아들입니다. 너와 나는 똑같은 것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를 가진 자라는 그 모습으로 이제 디도를 향해서 그 글에 대해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이 모습에 입각하여 장로를 세우고 이 모습에 입각하여 감독을 세우라. 그 장로를 세울 때에 그가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그 장로에 세우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 시대 속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자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또 술을 즐겨 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또 한 아내를 두고 이거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절 5장에도 말씀해 준 것처럼
형제를 향해서 또 여자를 향해서 마음에 품은 그 모습의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의 결격사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격사후에 안 걸릴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렇게 세우심 받은 나로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보면 장로들부터 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장로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감투를 썼는데 그 감투값을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값을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 말씀에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깨끗해졌습니까? 금이 없는 자가 됐습니까?